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은 제가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달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동안에 여러 가지의 상황과 삶의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여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여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정성껏 예물로 바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중심을 보시사 하늘의 복과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증거케 해 주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이슬람에 대해서 좀 뭔가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책들도 살펴보고 또 무엇보다도 꾸란, 이슬람의 코란이 있지 않습니까? 코란을 조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읽고 싶지만은 아랍어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원래 꾸란을 절대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구글을 찾아보니까 한국의 어느 아랍어 학자가, 교수님이 그 꾸란을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양이 방대하더군요. 1500페이지에 이르는 그 꾸란에 한국말로 됐으니까 그래도 고마운 마음으로 그것을 다운받아서 제가 다는 읽을 수가 없고 앞에 조금 읽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알라라는 이름을 전부 다 이 학자가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읽어보니까 알라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 그 꾸란을 읽으니까 너무나 우리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적어도 제가 읽은 부분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해했습니다. 아, 이슬람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알라나 궁극적으로 같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아, 이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구란의 알라와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알라로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읽으면요, 너무나 흡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그럴 때에 당신이 어떤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성도님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가 성경을 비추어 볼 때에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정리해서 세 가지 정도만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는요, 막연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에요. 막연한 하나님.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상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저 우주 어딘가에는 존재하는 분.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뭐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내 삶에 별로 지장받지 않는, 별로 의미가 없는 하나님. 그러나 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면은 아쉬울 때 도움 받아볼까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게 좋죠? 예수를 믿느냐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받는 질문이 교회 가십니까? 그러면 아이, 교회는 안 간다고. 그럼 왜 교회는 안 가십니까? 뭐 교회 가면 싸우고 뭐 이러고 저러고, 아이,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보기 싫다고. 그저 내 혼자 믿는 거라고, 하나님. 그런 사람은 백발백중으로 전부 다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쉬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냥 내 마음 속에 있는,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처라도 관계없고 알라라도 관계없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관계없고 심지어 막 귀신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아쉬울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게 어떤 하나님이나 상관없어. 막연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막연한 하나님이시라면요, 그건 여러분 우상입니다. 이 시간부로 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부려먹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이고 머슴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하나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가차없이 심판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라나 부처나 하나님이나 다 같다. 그럼 내가 왜 교회 나오느냐? 우리 집 근방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 근방에 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절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은 나는 믿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언제나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건 내가 만드는, 보통 이 전문용어로 프로젝티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가 만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가 아닌가라고 의심드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거죠.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응답 안 하면은 뭔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 믿어봐야 뭐 아무것도 없네. 내가 뭐 하려고 예수를 믿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끌려오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입니다.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 아닙니다. 세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 우상일 수 있는 이유는 내 욕심이 곧 하나님. 말은 안 하는데 나의 하나님은 돈이요, 나의 하나님은 명예요, 나의 하나님은 권력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고요, 내가 원하는 명예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이에요. 내가 원하는 권력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곧 하나님이에요. 매우 기복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가 하느냐? 내가 왜 교회 다니느냐? 교회 다니는 이유는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100불 할 때에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내 지금 100불 헌금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00불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안 주면 내가 왜 헌금하냐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하는 사람, 그거는 욕심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꼭 해줘야 돼.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왜 교회를 다녀? 혼자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자기 욕심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미세한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유혹이요,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한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하나님을 불러도 우리가 각각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상화된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인가?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3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하나님, 첫째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가라니까 가긴 가겠는데 가가지고
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 소개하겠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정하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면 훌륭한 하나님 되고 여러분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더 광범위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지를 마십시오.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나이를 따지지만 기껏 따져봐야 우리는 100년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 재작년인가 상당히 유명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별에서 온 그대. 그 별에서 온 그대, 그 주인공이 대한민국에만 400년 살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별에 있다가 어떻게 뚝 떨어졌는데 조선시대에 떨어진 거예요. 400년 동안 살고 있던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 별로 돌아갈 때가 다 된 거예요. 뭐 내용이 그런 드라마, 물론 다 픽션이지만은. 그러면 그 사람 나이가 400살이에요. 막 있는 그대로 한다면은. 여러분, 400년만 살아도요, 서울을 보고 이게 옛날에 한양일 때에 여기에 뭐가 있었고 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린 모릅니다. 우린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역사책에서 우리 역사 선생님이 이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우리가 언제 살아봤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400년 살았으니까 조선시대에 뭐가 무슨 일이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고 이 지구의 역사에 어디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뛰어넘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이 지구 역사뿐이겠습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정말 무식한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황공무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과 아무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혼자 자존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의 절대자다. 우주의 절대자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님은 창조주요, 명령하는 분이요, 모든 피조물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작자가 그러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명령하는 분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이 세상에 어떤 군대와 어떤 도전과 어떤 것을 동원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에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심판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판이요 죽음이요. 제가 오래전에 뉴욕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여러분 그 뉴욕에 가면은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로 유명하느냐? 암 연구로 세계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MD 앤더슨에 가서 치료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해결책이 없는 사람이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 센터입니다. 이 집사님이 거기에서 30년 동안 암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무슨 말인지 다른 못 알아듣겠지만 참 암 붙잡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어렵다고. 특별히 재발을 막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분이 사이드로 에이즈 연구를 하세요. HIV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세요. 그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근데 이분이 그 HIV, 에이즈를 어떻게 타개할 거냐 연구를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은,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 HIV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 말이, 그분 평생 그거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은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올바르게 성생활만 하면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성적인 문란 때문에,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는, 요즘 우리 레위기 새벽에 합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동성애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거든요. 살려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동성애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4,000년 전에도. 왜? 살려두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병이나 옮기니까. 다른 사람에게 병 옮기죠. HIV 인자 옮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이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마지막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거를 종종 봅니다. 당사자가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저는 눈으로 봅니다. 아, 하나님이 때리시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에게 남는 초이스는 뭐냐? 선택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가 소개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누구냐? 믿는 자의 반석이라는 거죠. 오늘 8점에 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반석이 되어준다는 거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힘과 지혜의 원천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지혜와 인도를 허락하신다. 그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임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염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恩宠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염려에 내가 마음속에 가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테이크오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하나님이 그 불안과 두려움과 문제를 걷어가 주실 때에 하나님이 동시에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반석되시는 목소리예요. 반석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은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인간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요 우주의 절대자요 믿는 자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무나 다 만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부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느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건너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이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느냐? 그 사람은 올바른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예수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이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가 가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는 은혜와恩宠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살이에 찌들다 보니까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걱정과 불안이 많다 보니까 쉽게 유혹에 빠지는데, 어떤 유혹이냐? 내가 만든 하나님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집어넣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내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하나님을 경험해야, 아하, 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많은 불신자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복음으로 확고하게 서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 십자가의 붉은 피가 내 마음속에 새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할 때에 그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림모임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그 믿음이, 그 여호와가 분명하게 세워졌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가 먼저 누림으로 그 복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분리하며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사야가 소개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 이 하나님을 만나며 이 하나님을 누리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알려주고 전달해주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